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그 제자들이 기다리고 또 기도했던 그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이 성령이 강림하신 일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에서도 누누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세상의 빈자리에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너에게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또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에게 임하실 그 성령을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이 과연 우리의 오늘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라고 이 누가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오순절 날에 그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여기서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을 뜻하는데요. 이 유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이르는 시간은 약 50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 시점이 바로 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시점에서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유월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이르는 그 시간에는 도착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과거 구약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하는데,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모세도 떨기나무 속에서, 불붙은 그 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을 누가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나, 나도 정말 받았다면 이 사도들처럼 눈앞에 번쩍이는 불의 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세미한 음성과 또 바람 같은 소리를 나는 왜 듣지 못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 대학교 때 친구는 제 대학교 때 한 과에 10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크리스천이 한두 명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날에 어떤 친구가 와서 저한테, 자신은 원래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누구는 방언하고 나는 왜 방언을 못하지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무엇이 기적이고 정말 무엇이 신비로운 일일까 묵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또 눈이 번쩍이는 신비한 일을 목격하는 것, 또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것보다 더 기적이 있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병고침을 못 받았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침받았을 때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큰 기적과 큰 사건, 큰 경험, 정말 눈으로 번쩍이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과는 무관하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못 받으며 구원을 못 받았다는 주장도 바른 주장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들에게 임하신 이 성령께서는 어떠한 능력을 보이셨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새번역 성경에는 외국어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하필 각 천하의 각국의 사람들이 이 오순절기를 지키려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7절에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8절부터 보이는 반응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해 보입니다. 이 일은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셨고 그 시간에 천하 각국에 몰려든 외국인들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장에서는 새롭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소명을 실현하려고 할 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집이 아니면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인정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그 성령을 우리가 오늘도 인정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시련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날에 주님께 드릴 기도 제목 들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